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부터 14장까지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장까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이 의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처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된 복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복음의 모든 면모들, 그리고 거의 그 설명에 대한 반론까지 예상하면서 답변을 써놓은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안내를 우리가 자주 읽고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분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 믿음에 도달하려고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또 나의 친구가 같은 믿음, 같은 고백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이끌며 함께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 자라가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부르신 줄 압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진리 가운데 평안을 얻으며 담대한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 부위는 7장과 8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의 진실한 감격과 뜨거운 중심이 그겁니다. 먼저는 구원받은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나는 깨끗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순간, 스스로가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던 바리새인의 교만에 들어간 것임을 말해줍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만큼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나는 믿었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바리새인의 교만 속으로 들어갔구나. 정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내가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 대신해서 완전한 의를 이룬 그 의, 그리고 내 죄의 몫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으심으로 내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의 의, 그것을 의지한 사람은 자신이나 인간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실하고 진실한 고백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로마서 7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지식과 믿음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왔어요. 그래 그거 바라보지만, 그래서 그 완전한 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려고 살아보려고 하면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출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진실한 애통한 울부짖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악했습니다. 간교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몸부림이 우리한테 애통한 눈물로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천국 시민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높은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는데 내 안을 쳐다보면 나는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걸 발견하면서 매일 울게 되는 진실한 겸손. 그러나 그것이 절망과 자기 포기와 낙심으로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아니면 야 나는 지옥의 심판,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 또다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려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서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 이런 것에서 흔들리는 믿음이 될 때 바울은 바로 연이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하며 울부짖던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부족함과 내 무지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내 불의함을 탄식하는 기도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 일평생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보호하고 간섭하신다는 것. 그래서 누가 이 우주 안에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또 이번에는 막 확신에 차서 감격에 차서 8장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 극과 극을 이루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우리가 하나로 내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애통한 고백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포기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 그게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심장부이라면 심장부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것이 자기 고육 친친 유대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문제.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렇게 이를 갈면서 어디를 가서나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갖고 복음을 회방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예언을 따라 오신 예수님인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정작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에서 전혀 약속하지 않는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껍데기만 다 지켜놓고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착각하는 엉뚱한 비진리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에 대한, 자기가 유대인이고 자기도 한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막 이를 갈며 증오하면서 사람을 죽이던 살인자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가족들 친지들한테서 그렇게 공격을 받고 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전도양양했던 정말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청년 율법학자가 네가 미쳤구나. 어디를 가나 그 구박을 받는 거야. 네가 미쳤구나. 예수가 웬 말이냐. 나사렛 괴수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아픔 속에 사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내용을 깊이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예언, 그 일조차도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가지고 태어났으면 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건 구약시대 때부터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거스르는 쪽으로 휩쓸려간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혈통으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는구나. 참된 믿음에 도달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따로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대놓고 귀신의 세력에 늘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던 어둠 속에 있던 이방인들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원가지들을 잘라내고 너희를 대신 접붙여 주셨다. 지금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 봤더니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의를 자기가 이루겠다고 엉뚱한 비진리에 빠져 있고, 이방인들은 귀신의 세력의 어둠의 권세 아래 짓눌려 갖고 정욕대로 살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너절하고 더러운지를 아는 죄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너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씻어 주신다 그러면 은혜로워하면서 반응을 한다는, 감격하면서. 그래서 복음의 참된 진리 안에 너희는 들어오고 유대인들은 엉뚱한 교리에 빠져서, 교만한 교리에 빠져서 율법을 우리가 가졌다는 걸로 자랑합니다. 율법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의로운 것인데, 지키려고 하면 우리로서는 완성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야 했고 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지, 그런 예언이 왜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껍데기만, 사람의 눈앞에서만 흠이 없게 지켜놓으면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멸망받을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진짜 복음의 실제가 왔을 때 열매는 이방인들한테서 맺어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너와 내 씨라고 1인 한 명이에요. 한 명. 단수라고. 예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만민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에게서 먼저 예수 믿는 그 은혜, 하나님의 죄를 씻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위대한 복음이 꽃피울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은 그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더러 완악하게 됐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유대교 안에서 회심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민족이 다시 대대적인 회개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경영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율법을 보존하시는 것, 선지자와 예언들을 보존하시는 것에 집중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그 유대인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던 그 집단을 박해를 보내서 사방으로 확 퍼뜨려가지고 예루살렘 밖으로는 눈도 안 돌리던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제무 대신을 만나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베드로한테는 이방인 꺼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걸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고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서로 강제로 주선하셔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본격적으로는 핍박자였던 율법주의자였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굴복시키셔가지고 그 이후로 어떻게 이방의 도시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서 먼저 풍성한 추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대인들도 함께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적 전망을 내놓고 이제 진리의 부분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와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내가 죄인이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뭐 이런 얘기를 지식으로 정리하고 입으로 아주 번드르르하게 떠든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 일상생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고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펼치셨다는 것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역사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모든 일을 다 알게 된 전제 아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감동하고 죄인됨을 매일매일 느끼면서도 매일 용서받는 체험들을 하면서 항상 이 뜨거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뜨거움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도다 하고 울었는데 주님은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완전하게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울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울지 마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씻겼다. 오늘도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렇게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날 때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격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위대한 복음을 품고 여러분의 일상을 맞이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겠느냐.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던 그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함부로 진단해버리고 폐기하고, 그 전부 율법주의자, 도덕주의자들이 하던 일이에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다윗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내버렸어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다윗과 같은 인간은 청소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왕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공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 스스로의 죄를 느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계의 매를 하루하루 혹독하게 다 맞아가면서 엎드려 있는 다윗, 그것을 도덕주의자들은 용납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히도벨하고 압살롬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었습니까? 내가 다윗의 허물을 덮고 그 죄를 가려줬다. 이게 복음이다. 허물과 죄투성이인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분이 이루신 의로 가리움을 받는 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겼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일생에서 이런 겸손한 생각과 감격을 항상 가슴 뜨겁게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주님이 명하시는 이 아름다운 권면들을 쭉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하며 살고,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런 실제적인 권면들을 쭉 해나가고, 그 마지막 결정판은 어디가 되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너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하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공격을 받으면서도 마주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천국 시민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시민의 모습이다.
우리는 분노로 가득해서 막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때 그거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천국 사람이다. 안갚음을 하지 않고 억울함으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묵사발이 됐어도 그거를 뭐 사람들 앞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지 않고 그냥 예수님처럼 당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면서 소망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천국 시민이다. 12장에서 보여주는 결론이 끝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로 세우신 모든 권세자 존중해라. 이 국가와 법률의 제도는 하나님의 심판권을 미리 대행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땅에서 살인을 하고도 버젓하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땅에 다른 사람 것을 강도질하고 강탈하고 뺏어서 자기가 배를 두드리며 사는 사람들이 활개를 친다면 이 땅이 얼마나 지옥 같겠냐고요.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막고 아니면 최대한 시간을 이 심판받을 만한 모습으로 막 굴러떨어지는 그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국가와 법 제도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들은 체포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악한 자들은 사기치거나 온갖 범죄를 행하는 자들은 체포해갖고 구금시켜서 사회에서 교정시설에 들어가서 이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감금해놓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교회는 영적인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국가와 법의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들은 뭐를 하느냐? 악한 권력이라도 강도 떼들이 횡행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겠어 군대를 파견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가다. 그러니까 너희는 국가를 부정하지 마라. 국가를 회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다. 악한 정부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의 칼을 주셨으므로 그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기 나라를 짓밟았던 느부갓네살 그 궁궐에서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떤 권세 아래 우리를 두셨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집행하는 법률과 그가 이끌어가는 모든 통치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회방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가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 이게 13장의 얘기입니다. 14장에서는 형제를 판단하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믿음의 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복음을 깊이 묵상했더니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의 존재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충만하고 진리로 내가 무장된 사람이니 내가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고기를 먹고 떡을 마셔도 나는 내 양심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의 실력을 과시하려고 자유롭게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막 이러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 그러면 눈을 막 둥그랗게 뜨고 그거 뭐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이러는 사람들을 야 너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재물은 마치 독을 보는 듯이 큰일 날 것을 보는 것처럼 펄쩍 뛰면서 반응하는 그 사람들도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제를 네가 네 믿음의 실력이 있다고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면 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꺼리낌을 가지는 사람들은 야 네가 어떻게 우상과 교제를 할 수 있냐 그런 음란한 곳에 가서 어떻게 버젓이 먹고 마실 수 있냐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그 일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더라고 말이죠. 근데 바울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먹지 못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겠죠. 자기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멸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서로가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입혀주신 형제다. 우리는 자기 믿음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눈에 기준에 못 미치는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합니다. 저래 갖고 뭐 다우냐고. 여러분이 직분다운 사람?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직분다운 사람이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나는 이 직분에 정말 걸맞는 직분다운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직분다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용서받으며 매일 기다리며 하나님이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오래 걸려서 모리아산 그 하나님의 계시의 정상에 서는 거고, 이삭은 일평생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장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가운데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야곱은요, 130살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라고 간섭을 하셔도 끝끝내 버티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누가 서로를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빚어가시는데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조금만 신락 같은 믿음의 태도만 보이다, 교회의 마당만 밟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 속에 뭔가 시작하시려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를 존중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피차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 그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판관이 돼서 판단 기준을 놓고 야,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내가 자르고 내가 커트라인을 정하고, 그런 마음과 기준을 여러분 속에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형제, 어느 자매 안에서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안다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의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온 사람의 마땅한 결과적인 믿음과 행태라는 것이죠.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격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또 학습에 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 세례받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모든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합당한 열매로 바로 나타나면 가장 좋겠지만, 더디고 지지부진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인 옷을 입었으니 그 모습에 맞춰서 자라갈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대로 사람들을 바라봐 주면서 사랑이 가득한 서부중앙교회 시선,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말이 가득한 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간절히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힘써 설명하고 난 다음에 굳이 한 장을 할애하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경쟁하지 말고 서로의 믿음의 동기가 주를 위하여라는 동기라는 것.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라는 이 대전제가 서로 인정되는
아름다운 존중의 교회, 서부중앙교회가 그렇게 소망과 기대로 서로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